제가 그 집회를 가면 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기사에서 이렇게 그 위험에 처해가지고 살아남는 법, 이런 그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에선 경험하기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부산에선 경험하면 좀 지구가 거의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눈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눈사태가 났을 때 이제 제가 만약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사태가 나가지고 확 눈에 파묻혀가지고 딱 기절했다가 딱 눈을 떴는데,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어떤 거 같습니까?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근데 뭐라고요? 우리 어린이가 말했나요? 하여튼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침을 뱉어라는 거예요. 그 장난치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봤어요. 침을 뱉어라는 거예요.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침을 뱉어라는 이유가, 이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잠시 이렇게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겠죠. 눈 구덩이에 완전 파묻혀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어디가 살 길인지 모르는데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막 파헤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오히려 얼어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에 의해서 막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향이 중요한데, 침을 뱉으면 지구 모든 곳에는 이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아랫방향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위를 향해서 파헤쳐서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금요 디너 기도회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밤에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말씀이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내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 살 길이 굉장히 급박한데, 내가 이 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랑 내 삶이랑 뭐가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 지금 파헤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위를 향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방향이 위인지, 어느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인지 깨닫는 시간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 디너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고민들을 갖고 계신, 또 삶에 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저녁에 이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위를 향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길, 그리고 그렇게 파헤치며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그 자매랑 우리 자매랑 교제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청소년들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부푼 꿈을 갖고 정말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연 변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애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를 세워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여러 가지 재정과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열심히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있지만, 전체 시스템을 보면 세상은 그저 좀 최악을 막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최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곁길로만 가지 마라. 네가 뭐 몇 등이 됐든
또 어떤 것을 전공하든 이 곁길로만 가지 말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회적 악만 되지 말고 범죄자는 되지 말고 그 정도 나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요 정도의 과목들을 난 가르칠 테니까 그 정도만 따라와라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로서 뭔가 청소년들을 케어할 때도 어떤 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보다는 그저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좀 잘,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조금 좋은 직장인이 돼준다면 좋고 어느 정도 좀 소비할 줄 아는 소비자가 되면 좋겠다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대박을 꿈꿀 수 없으니까 이 로또를 그렇게 많이 삽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서구 사회가 또 이 마약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최상을 소망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일들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니까 좀 자극되고 좀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이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건 로또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것들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상파입니다. 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 들으면 요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을 구하는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냥 상대 당보다 좀 나은 상대적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대감을 갖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최상을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송합니다. 뻥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로 율법적인 어떤 흠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대충 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선 그 온전한 사랑을 구현하는 삶,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그 속건제에 의하면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뺏은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이종화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십니까? 저희 그 청년부 때도 모셨고 수련회 때 또 중고등부 때도 모셨는데 참 귀한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또 여러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나아가서 이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대충 그저 그런 성도, 목사 말 잘 듣는 성도 정도를 꿈꾸거나 아니면 교회에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 좀 더 큰 관점에서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네요. 네.
자꾸 온 거 뒤바뀌어서 죄송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 믿기겠지만 옆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굉장히 역할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교제하고 또 놀이하는 아이들 포함해서 또 이제 막 온 새신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이전의 번역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의 목표는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소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 잘 듣는 어떤 순원 또는 목원, 셀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위축되었는가? 왜 뭔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 하나님께서 이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 자기 부르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모든 열방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선진들 중에 대충 살다 가거나 대충 그냥 교회사의 엑스트라로 머물도록 한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이미 디자인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전이에요. 한 개인을 향해서 저는 우리 세움교회 오는 새신자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인가? 너무 거룩해 보이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이분이 혹시 목사님인가? 이분이 전도사님인가? 전도사님 되게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몸만 좋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안에도 아주 꽉 차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이, 저희 청년구덕, 구덕교회 저희 청년부에 좀 구호가 하나 있어요. 모든 멤버의 모든 리더화. 전 멤버의 전 리더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 한 90에서 한 100명 정도의 멤버들 중에 리더가 한 45명이에요. 저는 여기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꿈꾸면서 교회의 리더도 감당 못한다. 저는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다시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볼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볼 때는 모두가 리더로 세워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비전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꿈꾸거나 또는 세상은 이 사회 시스템에 좀 순응하는 수준을 꿈꿀지 모르지만 우리 주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정말로 독특하고 가장 유일하게 창조된 것을 알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는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자매분 계시다고,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대학생이라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나이를 물어봤는데 30대시더라고요.
귀합니다. 예, 운동으로. 예. 아마 그 영혼에 늘 항상 기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예. 뭐 받진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그런 뭐 일들, 뭐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뭐 이미 우리 헬스장 이렇게 딱 가면, 피트니스 센터 딱 가서 뭐 그냥 대충 내가 뭐 한 1kg 빼겠다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몸도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몸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그 각오로 가는 사람이어야 그나마 그 방향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를 유지하기를 원할지 몰라도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이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한다. 하나님은 근데 한 개인에게만 꿈꾸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또 다른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우리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적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그 비전을 분명히 품고 기도하셨죠. 저는 세움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교회들도 사실은 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정말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그런 장벽도 없는 거죠. 사실은 사단의 그런 거짓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비교하고 교회마다의 그 독특함과 하나님 주신 독특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비교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과 6학년 딸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키우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이미 가족인데 가족이란 걸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막내 이제 딸, 이제 둘째 이제 수아인데 이름이, 수아를 자꾸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저희 첫째가 자꾸 이렇게 자기도 안아달라는 거예요. 아기 때. 이렇게 뭔가 경쟁 상대로 자꾸 인식하더라고요. 네 동생이야, 네가 업어줘 하면서 막 저는 이제 좀 짓궂게 뭐 많이 하긴 하는데 자꾸 책임지게 했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아들 딸이 딱 다른 건 아니고 자기들이 너무 원해서 영어 학원만 딱 보내고 있는데, 영어 학원 선생님이 이제 상담한다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제 첫째는 예준이고 둘째가 수아인데 예준이 수아를 어떻게 키우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이렇게 보니까 계단 내려올 때 예준이 이제 오빠가 수아를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이렇게 딱 데리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 남매들이 보통 사이가 안 좋은데 웬일인가 해서 오히려 학원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제 어떻게 키우냐, 자기도 남매가 있는데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족으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줄까요? 우린 남이 아닙니다. 네. 그죠? 남이 아니었죠.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경쟁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미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가족인 걸 배워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인 것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가 아닌데 하나 되려고 노력해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인데 하나가 아닌 것으로 자꾸 속이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세움교회와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과감하게 이제 청년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니까. 교회는 왔다고 해서 너희들 왜 왔어? 이렇게 내보내진 않을 거라고 아마 확신하고 왔겠죠. 하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자꾸 누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경이 어떤 그 렌즈는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하는 렌즈도 있지만 오히려 흐려진 우리의 어떤 시력을 더 정확한 초점으로 명확하게 보게 하는 렌즈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이미 하나이고 가족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세움교회가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일 수 있고 서로의 기쁨이 정말 기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 규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가족적이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안 가족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자들의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때도 누가 크냐의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이 있는 한은 저는 교회됨을 누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동역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때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누가 크냐의 싸움에 자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누가 크냐의 싸움은 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크다니요? 하나님만 크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크시죠. 누가 크냐의 싸움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반주 좀 잘하는 분이 더 귀한 거 아닙니다. 귀하긴 하죠.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면 참 부담스러워요. 이거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아까 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세상적 기준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함,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활동,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이 사랑, 하나님의 아주 유니크하신, 그 아주 유일하고 독특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온전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서로 또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정말로 교회가 진지하게 받는다면 누가 크냐의 싸움은 사라지겠죠, 사실. 이것을 진지하게 받는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능 프로를 좀 잘 안 봐요, 사실은. 저는 예능 프로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보다 서로 지체된 서로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만 서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의 소식으로 인해서 더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 없다 하는데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의 그 시간 좀 필요하겠죠. 세상과 담 쌓고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지체들의 고민,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삶,
그들의 가장 추웠을 때와 가장 따뜻했을 때를 모른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유재석 씨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는 알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모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강호동 씨가 뭐 했는지는 아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는 우리의 성도 서로가 서로의 소식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시간들을 서로 사랑하는 데 진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는 변화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을 붙든다면. 제가 예전에 키웠던 제자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중고등부 할 때였는데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날 페이스북에 이 6겹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6겹을 입어도 춥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한 애가 철없이 글을 남겼어요. 댓글에 형 그럼 패딩을 입어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라서 또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 내가 패딩이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봤어요, 그거를. 안 봤어야 되는데 이놈의 SNS, 죄송합니다. 하여튼 봐버렸어요. 저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그날 결심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저희 아내도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미 패딩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광복 롯데 아직도 생각나는데 갔는데 인간의 마음이 참 교묘하더라고요. 사기로 한 건 좋은데 얼마짜리를 사느냐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기로 너무 비싼 거 사주면 나 같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중간급으로 사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서 줬습니다. 그 제자가 참 잘 커주고 있어요, 지금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 서로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냥 정보,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할 때 서로의 정보가 아니라 이것이 서로 하나 되도록,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여러분 이용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패딩 한 6개 있는데 6겹 입었는데 춥다 자꾸 이렇게 올리는 사람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속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삶을 알면요,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지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사랑할 길이 보여요.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내가 나서야 될 일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삶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세움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그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재석 씨 이야기는 잘 몰라도 서로의 이야기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양심상 연예인들의 그런 잡다한 이야기를 알 바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아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자. 내가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저희 애들도 놀려요. 너무 가요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나 목사잖아 임마 이러면 약간 올드 세대 목사라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놀리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영향이 가더라고요.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고민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집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자녀의 이야기는 안 들으면서 내가 TV 켜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물론 휴식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개인이 완전한 자로 서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진실로 그런 비전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023년도에는 더 분명하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비전이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미가서에도 나온 비전이죠.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한 비전도 있고 공동체를 향한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비전도 그리스도인이 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당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서 약소국이에요. 여러분, 약소국의 보통 비전은 뭐냐면 우리도 이 원나라처럼 막 대제국이 되리라, 로마 제국처럼 하리라,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이때 당시로라면 아수르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비전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은 한 개인을 향해서는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해서 온 지구적인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부산에서 이 구석진, 제가 본래 되게 구석진 영도에 살았었는데요. 하여튼 반여동도 구석지진 않았죠. 하여튼 부산이 또 구석졌죠. 사실은 뭐 어떻습니까? 구석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중심을 꿈꾸지 않으니까 구석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열방을 풍성케 하는, 열방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게 하고 더 평화를 말하고, 오히려 이 기후 위기는 교회가 더 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균형 잡힌 개인에게만 몰두된 비전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비전 때문에 개인은 사라지고 교회의 영광만을 막 추구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전 지구적인 비전까지 포함한 이 비전이 교회에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분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통합적으로, 한 아이가 잘 자라면 하나의 건강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만 있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어디서 막 전쟁 나고 석유 안 주고 이러면 한 아이가 길러질 마을이 망할 판인데, 전 지구적인 평화와 회복의 목소리가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사역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한 개인도 완전한 자로 설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하나 돼요. 한 사람이 완전히 서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만큼 큰 힘을 가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새신자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완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가 코로나 때 사실은 이제 도시선교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뭐냐면, 코로나 때 저희 청년 중에 부산대학병원 임상병리사가 있었어요. 그 임상병리사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안 해서 2020년도 이야기입니다. 딱 코로나 막 기승일 때 헌혈을 안 해서 피가 모질해서 아주 위급한 환자 말고는 수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그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함께는 어려웠고 개별적으로 헌혈을 할 것을 좀 독려했어요.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사실은 저는 농담 속에 다 진담이 있어가지고 저희 청년들은 이미 다 알아요. 저래 말해도 또 다 저렇게 하려고 하구나. 이런, 목사님도 좀 그렇죠. 목회자들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대놓고 말 못하고 농담처럼 돌려서 말하지만 그걸 꿈꾸고 있는. 그래서 농담처럼 부산은 사실은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이 도시의 특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으니까 수술이 필요한 피가 모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젊은 층이 작다 보니까 헌혈하는 사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은 피가 안 모질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막 어른들이 부산 가면 피가 많다더라,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한번 부산을 그렇게 바꿔보자. 그런 비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회 연합 수련을 했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다 헌혈하도록 했어요. 수련에 참여한 사람들. 피를 뽑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헌혈한 애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부산 혈액원에서 연락이 와서 협약식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월 달에 2월 21일 날 또 헌혈하러 가요. 저도 열심히 헌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을 다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것.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과 세상의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 교회를 두셨던 것은 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루 분리된 게 아니라 참 신기한 건데, 코로나 때 예배는 안 오는데 헌혈은 하러 다니더라고요. 예배는 안 오는데 부산 연탄은행 통해가지고 저희가 연탄 봉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오는 거예요. 의미 있는 활동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는 잘 못 와도 의미 있는 활동에는 또 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꾸 교제케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분리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서는 것,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소외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다 죽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가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개인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말씀이 빈약해지고 기도가 꺾여버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한 개인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도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비전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디자인됐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추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변혁하고 새롭게 하는 비전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막 비전에 얘기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너무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전을 주십시오. 그 안에는 교회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가 충만하고 내가 막 좀 잘 되는, 여러분 그거는 이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입니다. 3분의 1쪽짜리.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만 너무 몰두돼 있어요. 가정도 잘 안 돌아보고 자기 직장 생활은 대충 하면서 맨날 그 교회 일을 한다고 막, 제발 그런 분 없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교회 다녔어? 이런, 그런 말 듣는 분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가장 탁월하게 일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만 몰두된 비전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고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해야죠. 그러나 교회에만 몰두된 비전으로는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변혁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낭망해요. 오늘 되게 길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이라서 제가 굉장히 짧게 준비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아직 조금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사실 절반인데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넘어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비전을 처음 듣는 분은 없겠죠.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가는 걸 모르는 분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없을 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이 비전들이 왜 사그라지고 왜 쉽게 포기되어지고 왜 구호로만 전락할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사실 그것은 저는 되게 그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 되게 아주 뻔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좀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비전이 왜 이렇게 약화되는가? 모르지도 않고, 근데 그 비전이 왜 느껴지지 않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건 저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만 있고 이것을 실제되게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옆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소중한 분이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셨나요? 네, 잘 말하셨겠죠. 내가 십자가를 관통한 그 믿음으로 한 지체를 바라보지 않으면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의 사건으로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대속하신 형제 자매임을 신뢰하는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저는 자주 쓰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너무 좀 종교적 구호가 된 것 같아서 오해의 요소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믿음을 쓰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믿음에 의해서만,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을 쓴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구호가 아니에요. 좋은 구호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선택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에서 6겹 옷을 입은 사람, 이 아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될 아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허락을 좀 구하고 나누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저희 청년부도 가서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 청년부에 왔는데 한 새신자가 있었는데, 온지 이제 교회 이전에 좀 다녔던 이제 새신자였어요. 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저희가 1월 1일 주일 예배 때 청년부 예배가 2시간이었어요. 왜 새신자가 정착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맨날 불평해요. 설교 길다고. 근데 이제 저는 또 주관 있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착을 해요. 하여튼 감사하게 정착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교회 형이랑 식사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서 좀 가정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의 형제였는데 그래서 자기 용돈을 아껴서 10만 원을 헌금하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준비해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필이면 예배 전에 제가 또 막 찾아 헤매는 애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제 지갑을 이렇게 딱 봤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게 10만 3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형제의 믿음이 꺾이지 않길 바랬어요. 자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금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번에 꺾인다면 완전한 자로 서가는데 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10만 원을 주면서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나중에 지갑도 찾았어요. 근데 또 지갑 찾았다고 제가 10만 원 돌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 사봐라고 쳤어요. 아직도 저한테 그 형제가 오늘 지금 3번째 임용을 쳤는데 오늘 합격 발표가 났어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용 준비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꾸 임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쓰였어요, 한쪽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랑 또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들이 같이 좀 재정을 모았어요. 그리고 3개월만이라도 집중해서 임용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비 정도는 한번 충당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한번. 근데 실망이 되죠. 저도 막 진짜 용돈 아껴가면서 고민했는데 근데 올해도 다시 좀 도전했는데 감사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열매가 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서로가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청년 중에도 자기가 자꾸 장학금 탔다고 저한테 돈을 들고 와서 막 좀 도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재정을 흘려보낼 줄 아는 청년들로 성장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 한 명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귀한 움직임들이 믿음을 쓰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따뜻한 저의 손에 닿지 않는 지체들을 서로가 돌아보고 있는 일들을 제가 나중에서야 안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 안 깨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보려고 하면 이미 다른 지체들이 믿음을 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서로에 대해서 내가 받을 은혜들만 기대하면서 교회에 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쓰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것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헌신을 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알고 바라보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진짜로 확신한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당신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안 믿기죠? 저 외모에 저런 인격에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영화롭게 된다고 안 믿기지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도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너희가 내 상급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저는 이걸 이 문자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막 이 사람을 잘 섬겨갖고 나중에 딱 가면 금면류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너는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천국에서 다이아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의 면류관이 뭘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면류관은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내 면류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면류관은, 하나님이 귀히 주시는 면류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이 사람이 내 면류관인 겁니다.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도대체? 좋은 차입니까? 좋은 집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더 투영해서 천국에 50평 되는 아파트인가요? 50평 너무 작네요. 하여튼 500평, 500평은 돼야죠.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까? 그런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유한한 그런 수준이 우리의 면류관이겠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한 인생,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사랑하고 거기에 함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세움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내 면류관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면류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면류관.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목적인데 면류관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면류관, 좀 좋은, 하나님한테 특별히 복 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내 면류관이니까. 세움교회 헌신해가지고 내가 좀 500평 되는 아파트 살려고 세움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세움교회가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그게 죄인된,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 지독하게 끊임없이 죄밖에 모르는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이해타산적으로 기브앤테이크로 사고하는 우리의 그 죄성을 끊어내고 서로를 면류관으로 삼아서 그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오히려 살아남아서 너희를 잘 섬기는 게 더 좋은 길인 것 같다. 자기가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조차도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그걸 바라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과거에 나랑 싸웠던 일이나 예전에 전에 내한테 인사 안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길 축복합니다. 나 인사 무시했는데, 이게 서로에게 결정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하게 하실 사건이 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실제되게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일날 서로를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울까를 소망하면서 세움 교회 이 자리에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섬기리라. 오늘 뼈다귀 해장국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고민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귀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대우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목받아 볼까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것. 끊임없는 자아의 감옥에서 나밖에 모르는 맨 처음에 나를 보호하려고 쌓았던 성벽이 결국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이 현대사회 가운데 그 모든 벽들을 허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랑의 행위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저는 매일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저는 이 부산 땅 이 현실적인 통계는 참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 가슴 뛰고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때서야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왜 사랑으로 기꺼이 파격적으로 자기를 못 내어놓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녀 간에도 결혼 막 해서도 어느 순간 언제 헤어지게 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을 때. 아무리 지나도 얘는 답이 없겠다 이런 게 확신이 들면 헤어지자고 해요. 그 전에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짝이야 이렇게 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딴 데 혹시 두신 거 아닐까? 내가 실수로 선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헤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면요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을 예찬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실체인 영원토록 있는 믿음과 소망이 현재화되는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 성적 얼마였지? 너 연봉 얼마지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데 한번 자신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냥 죄된 삶 조금 흉내내고 얼마나 화려하게 죄 짓는가에 몰두하기보다 정말 거룩한 삶,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도록 하신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하죠. 저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려봐요. 끝내라 하면서 이 말씀만 읽을게요. 맨 마지막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완전한 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를 위하여 2023년도에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우받았느냐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지식적으로 나열하고 내가 이것 좀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움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서로가 서로의 열매를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교회, 가장 교회의 본질을 알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